우리가 항상 묵상 생활을 해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나는 항상 이 믿음을 뚫고 막 나와서 막 반역하기 좋은 내 자신이 내 속에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편한 것을 더 추구하는 내 자신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 우리 안에는 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자꾸 나를 막 갈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합니다. 믿음만큼 섬기게 되었어요.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이 어느 것인지 생각해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나은가,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나은가 말할 수 없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죠. 그런데 예배드릴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이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잘못되면 항상 내 것이 옳지 않음에도 옳다라고 늘 주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고하고 봉사하는 열정적 섬김이 자칫 주님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일이 너무 고되고 피곤해서 등의 이유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생명의 삶 3기가 시작했습니다. 4분이 시작을 했는데 4분에게 좀 협박을 했어요. 이번에는 숙제 안 하면 4번 안 하면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3번 결석하고 4번 결석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협박을 했어요. 이번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여러분, 분주해지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결코 원활해질 이유들이 없는 거예요. 숙제 4주 못하면 바쁜가 보구나. 할 시간이 없나고 다음에 하세요. 네. 일기이기는 정말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안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게 느껴지고 삶에 큰 변화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그러는 사이 우리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입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섬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섬기려면 내가 벌써 먼저 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이 섬김이 사랑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여러분 일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그 관계 안에 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열정적 섬김이 자칫 이 열광적 수고가 되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를 낮게 평가하는 의도를 가진 말씀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죠. 다만 그런 수고가 주님의 사랑을
이 약화시키도록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 섬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 다 밥 먹어야 돼요. 누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먹어야 살죠. 먹어야죠. 우리 세준이도 3주 만에 3kg가 늘었대요. 일주일에 1kg씩. 내가 뭘 그렇게 잘 먹었는지 일주일에 1kg씩 늘었어요. 배가 나왔다고 해서 빼야지 하면서 집에서 푸시업하고 그럽니다. 먹어야 살죠. 여러분 아무도 식당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예배 후에 모두 다 굶어야 돼요. 네, 배철술 굶어야 돼요. 저도 아침 안 먹고 와서 게으름을 해가지고 교회가 큰 작은 식당 봉사가 어떤 교회는 다 큰 이슈로 떠올라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식당 봉사를 권사님에게 맡겼잖아요. 권사님 맡기니까 권사님도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권사님에게도 영적인 부분에 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하시고서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그 두 사람씩 묶어서 할까? 응? 아니면 그래도 권사님 혼자 죽으십시오 해서 권사님에게 늘 맡길까? 응?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드니까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국 교회는 이제 커피하고 도넛 아니면은 이제 베이글 이것만 내와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죠.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적응할까? 아침 안 먹고 오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밥을 먹어야지. 고민 많아요. 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자기 짐을 좀 집시다 해서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신교린 참여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저 백본사님 오셔서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어떤 봉사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지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처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의 열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분들이 하는 열성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선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만 막 뚫고 나와요.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메뉴만 준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잘 먹이고 싶었어요. 이러한 섬김 자체는 귀하지만 지금 마르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여러분 최우선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말씀의 식탁에 앉아 먹는 것은 그
그분을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제대로 들어오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데 두려운 이유는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두려워요. 내가 즐겨 하던 것들을 포기해요.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고 힘든 거죠. 여러분, 내가 즐겨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비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을 그냥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좋은 것인지 내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 굳이 비교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나무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려운 것은 내 것을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할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어떤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이 이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 이런 가운데서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가 어떻게 안 부딪히고 별과 별들이 안 부딪히고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있겠습니까? 이것은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재물 개념도 마찬가지 돼야 돼요. 항상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방식에서 이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어떤 깊은 영적인 교제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주 하면서 삶으로는 별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이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말씀은 자기의 삶을 변명할 때 들먹입니다.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한 주일 피곤하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막 일해야 되나? 네? 좀 편하게 믿자 하면서 몸을 움직여 섬기는 것을 꺼립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이 내 피곤한 몸을 쉬는 날이 아니라 열정을 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다른 계획 잡지 마세요. 교회 올 때 예배 끝나고 뭘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 잡지 마세요.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날이에요. 교제하는 날이고요. 말씀 듣는 날이고요. 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을 비교해서 마리아의 편을 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분주한 이유는 자기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결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대접을 빨리 막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수님께 마르다의 음식 준비가 늦는다고 예수님 여러분 과연 야단치실까요? 그냥 자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기 마음. 마르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 마리아와 경쟁을 했습니다. 마리아보다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잘 보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정말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앞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요한을 보니까 갑자기 이 마음에 막 파문이 막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나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요한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준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 바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나의 양무리를 섬기는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받은 사명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도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이 왜 지금은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 여러분 경쟁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던 이 요한의 존재를 은근히 의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일, 정말 묵상하는 일, 이런 일을 게을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죠.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둘러요.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데 우리가 막 서둘러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요. 여러분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어떤 결과를 내놓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빨리 음식을 내놓고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맛난 음식을 막 내놓고 싶었어요. 불고기도 하고요, 잡채도 하고 갈비도 하고 그런 음식은 거기 없겠지만 네? 이런 걸 막 해서 막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야 어쩌면 넌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냐, 내 배가 땡땡하게 너무너무 기분 좋다. 막 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참 어쩜 그렇게 이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잘못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셨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셨나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에 관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 생활은 여러분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생명의 삶 첫 번째 딱 여러분 질문 받으셨죠. 믿음 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걸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행위, 뭐 여러 가지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관계,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것인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자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만큼 더 좋은 섬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선순위로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갖 섬김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은혜의 바탕이 되는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 사랑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바탕이 돼서 나오지 않는 섬김은 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집에 와 있어서 밥을 해줍니다. 이거 저거 해주고 근데 잘 먹어요. 싹싹싹 다 비워. 그릇마다 다 비워요. 네. 참 이 부모님의 아니, 엄마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 맛있게 싹싹 다 비워내니까 막 기분이 좋아. 아 우리 엄마도 내가 이렇게 맛있게 막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늘 밥 해주셔서 가위 어떻나? 늘 묻는 이유가 있어. 맛있나 맛없나 늘 묻는 거야. 예. 막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애 저도요 그러면 그거 물어보시고요. 맛있지 뭐 이렇게 그냥 넘기는데 여러분들 120% 말씀해 드리세요. 120% 최고입니다. 우리 민준이를 좀 본받아야 돼요. 민준이요 자기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요리의 퀸이야. 예, 얼마나 막 이 립 서비스가 좋은지요. 네. 자기 아빠에게 거짓말 하더라고. 요리의 킹이야.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네. 마르다는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 요리 퀸이야.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 근데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뭡니까? 말씀 듣는데 먼저 말씀 들어라. 먼저 믿음성 안에 충만해라. 먼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밥을 맛있게 해주는 걸 그거를 싫어하셨던 게 아니고 먼저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정말 기쁘게 해라. 충분히 이걸 요구하셨는데 마르다는 자기 위주로 먼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때로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마르다는 섬기면서 덕을 세우지 못했다. 덕을 세우지 못했어. 섬기면서도 마르다가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당시 사회적 의무였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봉사가 중요한 만큼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리아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거나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 되는 깨뜨리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주님이 나의 섬김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지 여러분 각자를 우리 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벌써 2월에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10년 들어서 결심한 것이 벌써 흐트러지거나 초점을 잃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제일 약화된 게 뭐냐? 내가 지금 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먼저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 올해 재직들에게 청지기 세미나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하려면 뭔가 좀 알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담이 되고 오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 이 시험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안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 때에 이 줄 설교 때에 이 청지기 훈련 겸 지금 한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걸 먼저 좀 우선순위를 두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간다면 어제 우리 생명사님 속에서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목적 없이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적 없이 마라톤 뛰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렇다면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언설의 통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일들에 관해서 주님은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